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의 모양의 9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투에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마귀를 정복하는 요건 중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귀를 지금 정복하는 걸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 즉, 여기서는 혼적 생명을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기 사랑과, 그러니까 자기 생명, 즉, 혼적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비리고 버려야 될 것이고 우리의 원수고 적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틀림없이 마귀에게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마귀가 놀 수 있는 공간을 씨름 선수한테 씨름장 내주는 거랑 뭐 달라요. 마귀가 놀고 마귀가 펄펄 뛸 수 있는 공간을 내주면서 무슨 재주로 그거를 막을 수 있어요. 아니,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승리를 박탈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 즉 혼적 생명을 사랑하면은, 즉 버리지 않으면, 놓지 않으면 무조건 마귀한테 진다. 승리를 박탈당한다. 패배한다 소리 아닙니까? 적은 그 마음이 자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정복할 것입니다. 당연히 적이 원수가 놀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내주는데 와서 실컷 놀지요 그러면 놀면 적이 놀면 원수가 놀면 당연히 적의 사람 되고 원수 사람 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어떤 사물에 대한 애착도 원수에게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유일한 가능성은 타고난 생명을 죽음에 넘겨버리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단련되지 않은 우리의 혼을 통하여 작전을 펴니다. 단련되면 안 속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본질과 원천이 어딘지 자꾸 알기 시작하면 작전을 못 펴요. 벌써 지가 드러나는데 양의 껍데기 쓰면 뭐예요? 양의 껍데기 홀딱 벗겨지는데 그럼 뒤에 안에 들어있는 이리가 보이는데 속나요. 이리 보면서는 사람들도 안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브가 생명나무 과일이 그게 말씀드린 대로 허망무지하게 생긴 것이면 먹었겠냐고요. 암만 뱀이 좋다고 그래도 안 먹었어요. 무슨 소리냐? 그럴듯하게 해서 속인다니까요. 속을 수 있게 자꾸 속여서 단련이 안 되니까 모르니까 속을만 하니까 자꾸 작전을 펴서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는 또한 십자가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면 공격할 필요도 없죠. 이미 내 사람이나 똑같은데 사단 사람인데 그래도 어쨌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혼적 생명은 우리 안에서 적의 제5열을 구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5열이란 전시의 후방을 교란시키고 간첩 행위 등으로 자국의 진격을 돕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원수에게 활동 기지를 제공합니다. 당연하지요. 원수가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진리를 알고 또 그것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투쟁한다 해도 혼은 영원히 우리의 약점입니다. 약점이니까 내비려야지요. 버려야지. 가슴이 아프도록 안타까운 것은 성도가 신령하게 될수록 그만큼 혼적 생명은 탐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령하고 자꾸 영적으로 자라갈 때 이게 혼적 생명을 자꾸 깨닫고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영, 혼, 몸 이렇게 있으면 자꾸 이제 영이 자꾸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영역이. 그러면 혼하고 몸이 예를 들어 두께가 있다면 자꾸 이쪽이 커지면 혼하고 몸이 얇아지는 거예요. 즉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으로 볼 때. 그러니까 혼도 미세해지지. 그러니까 혼을 감지하기가 어렵지요.
오늘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혼적인 요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을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지를 못하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처리하기 힘들죠. 신령한 생활에 극히 적은 육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령해질수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얇아져서 극히 이제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혼합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무조건 시인합니다. 시인을 해야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그걸 물리치고 깨트릴 수 있지. 시인하지 않아.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이만큼 신령한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거 이제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조심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본질과 원천은 근본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예리하고 철저한 비상태세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면 자아의 생명을 통하여 커다란 패배를 맛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서 패배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삶을 살면서도 패배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훨씬 적다는 것이지. 옛날에는 패배인지도 모르고 살지요.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뭐. 심지어 패배는 그만두고 승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 옛날 육신의 삶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고 분별이 되어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죄라는 걸 이제 알았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구나. 육신에 속한 것, 혼에 속한 것은 다 죄악이고 사단이구나. 사단은 지옥이구나. 이런 소리를 제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같은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해요. 그러나 하는 수 없어요.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속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 제가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어느 정도 된다 손 쳐도 안 넘어지냐? 넘어져요. 순간에 분별을 하고 원천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열심을 내서 정말로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면서 정말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길 수가 없는 존재를 상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못 이기는 존재를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패배 맛볼 수 있지요. 당연하지요. 넘어져서 못 일어날 만큼도 엄청나게 넘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적 생명이 기만을 당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일수록 그럴 리가 있나. 이제 내가 이만큼 되는데 속을 리가 있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나름대로 가면 갈수록 내가 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자꾸 인정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연출이 됩니다. 또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과정 중에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왜냐? 일살천리로 쭉쭉 나가면 훈련 안 돼요. 자기 교만과 오만에 빠지기 쉽지요. 자꾸 가다가 툭툭 걸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코피도 한 번씩 깨지고 콧등어리도 깨지고 이렇게 해가면서 가야 훈련이 되고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보고 이러는 계기가 되지. 그냥 막 쫙쫙 막 고속도로 막 그냥 아무도 없는 도로 막 몇백 킬로로 달리는 자동차처럼 나가면은 그건 훈련 안 돼요. 괜히 내가 영적으로 커졌다고 자랑이나 하려고 하고 나한테 나 자신이 속을 수밖에 없는 속는 도구밖에는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우리가 자유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따라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경종을 울려요, 진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만하게 호락호락하게 가지 않는다는 걸 늘 알아야 됩니다. 좁은 길 가는 게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시는 길도 그렇게 그냥 막 슉 가는 그런 길 아니라는 것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꼭 아시고 깨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 일체를
우리의 생명과 성품까지도 일체를 부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부인이 아니라 싹 다 처리해서 다 내쫓아버려야죠. 다 내 안에서 쓸어내버려야 될 이 원수들입니다. 원수의 도구들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당연히 위험을 내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한만 못 가게 붙잡고 늘어졌는데도 문지방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문지방 넘어가 다시는 이제 나랑은 관계없이 안 들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냥 발랑 넘어가는 일이 생겼다. 우는 사자처럼 그냥 덤벼 들어가지고 막 와르르 덤벼들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곳에 못 가게 만들어야 저희 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하겠어요. 여기 있는 이쪽 문지방 넘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차피 그건 자기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심도 안 쓰고 신경도 안 쓸 거예요. 내가 보기로는. 뭐 관심 안 쓰고 신경 안 써도 그거 다 내 편인데 뭐 어디 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건 내가 보면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귀중한 몇 사람밖에 안 되는 얼마 되지 않는 숫자 중에 하나를 끌어당겨서 지옥에로 보내봐요. 그럼 사단의 총 대장이 얼마나 잘했다고 칭찬하겠어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노력하셔서 성령님의 그렇게 우리가 엉터리로 살아도 그걸 다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저 좁은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과 수고를 끼치지 않으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계신데 반대로 사단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오히려 사단의 열심은 더 하나님보다 더 열심일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해 보세요. 아이고 잘한다고 그러고 그냥 내 때 가서 잡아채지.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거룩과 경건을 늘 유지해가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겁니다. 깜빡 넘어지거든요. 순식간에 자빠지더라고. 그거 뻔히 알면서 넘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넘어져요, 여러분. 내가 넘어지는 거 알아요. 아이고, 넘어지네. 그러면 넘어지더라니까? 그걸 못 막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니까. 내가 못 막는 거예요. 빨리 그때라도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넘어졌던 것이 안 넘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회개하고, 다시 되살릴래 보세요. 수고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맨날 거짓게나 해드리고. 그러니까 뭐 죄송하기 거지 없지요. 그냥 너무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든다고. 할 말이 없다고. 딱 거짓거리나 하고 있으니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좀 덜 해보시고 여러분들 덜 해봅시다 하고 저도 같이 나누면서 저 자신도 좀 덜 해보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싶어서 이 방송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절대 여러분보다도 낫지 좋은 거 없어. 잘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